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 옆에 숫자가 있죠? 2가 적혀져 있습니다. 2. 2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1을 했다는 거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그걸 했나 생각하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처음 함께 나눌 말씀을 때 복음은 뭐라 그랬냐면, 복음은 따라합시다. 은혜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는 은혜라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십자가의 은혜였다 그랬어요. 복음은 십자가의 은혜고, 그 다음에 복음은 십자가 은혜를 찬양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1을 했고요. 오늘 이제 2에 관련돼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복음이 한자 말인데 이걸 한국말로 풀어보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인터넷에 나온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런 유머가 있는데, 좋은 소식, 난생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 애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려준다고 종교생 다 주었다네. 좋은 소식, 아내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만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 보니 의사가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사자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여러분 삶에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좋은 소식, 아이들이 개학이라네. 나쁜 소식, 온라인 수업을 한다네. 환장할 소식, 학교는 격일로 간다네. 부모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접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지금 인원 제한 30명 이하로 이제 풀려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는데, 이 소식이 정말 우리 삶에 참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중에 가장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장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는 소식이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기쁘고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그 삶이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앞에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매우 격양이 되고 열이 받아서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나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막 퍼부는 거예요. 근데 8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봐도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이단들 저주 받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왜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시면요, 전한 복음이 뭐라 되었냐면 12절에 딱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전한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입니다. 아포칼립스 들어보셨나요? 요즘 보니까 영화 제목도 나오고 책 제목도 나오는데, 계시가 아포칼립스라는 뜻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묻혀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감춰져 있던 복음의 소망과 은혜와 영광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죠. 예수님이 들춰내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자신의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특별히 이 계시는요, 오늘 1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사람이 연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은 계시기 때문에.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예수님이 자신이 알려주셔야지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게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면 누구 어떻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친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들어왔던 이 이단들이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메시지가 이끌어지려면 메신저를 공격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는데 저랑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지면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신천지 수법이 뭡니까? 목사님 욕하는 거, 목사님 욕하는 거.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막 이상하게 막 없는 말도 지어내고 욕을 하면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이상이죠. 메시지가 안 들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못마땅히 여겨서 공격하는 게 뭐냐면, 복음 자체도 공격하지만 누굴 공격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해요. 야, 사도 바울 그 말 있다 이가. 사도 아이디. 그거 왜 사도인데?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녔잖아. 담에색 도상에 만났는데 그거 누가 알 건데? 그 복음 전한다고? 이야, 걔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얼마 제대도 안 왔잖아. 그거 다 개바한테 보고 배운 거야. 사도들한테 보고 배운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17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느라.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이 유대주의자들 이단들이 뭐냐면, 야, 사도 바울 그 제자들한테 그 야매로 배웠다 아이가. 그러니까 율법 뭐 할래 얘기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하고 그 야매로 배워서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뭐래요? 17절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어디 안 갔다고요? 예루살렘 안 갔다는 거예요. 게바를 만난 때는 언제요? 3년 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야, 사도가 나한테 지금 계속 복음 뭐 듣고 배웠다 얘기하는데 내가 사람한테 듣고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하고 이 나머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하고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죠. 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계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 나한테 계시를 알려주셨다고. 직통 계시 뭡니까? 직통 계시하면 뭐예요? 100% 이단입니다. 지금 계시가 끝났어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계시 받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 계시를 깨닫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놨는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계시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로부터 주어졌고 계시는 신약의 사도로부터 주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계시는 종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통해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좀 하고 있는데, 야, 사모님이 올리니까 나도 읽어야지 뭐 하면서 막 대충 듣지 마시고 대충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요.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썼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 하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읽고 썼기 때문에 하나님 책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책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쓴 책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도 그런 학원이 있는 것 같아요. 파고다 학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에 있는 학원인가? 부산에 없는가? 부산에 딴 데도 있는데 거기에 제가 토익도 저도 막 그때는 목회 생각을 못했을 때입니다. 부름 안 받았을 때인데 거기에 이제 제일 잘하는 토익 선생님이 있는데 서경주예요. 서경주 역 장난하더라고. 이름이 서경주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썸밋 토익이라고 책을 썼는데 이 여자분한테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책이 있거든요. 자기 책을 만들어서 이 토익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썸밋 토익 책은 누가 제일 잘하겠어요? 그거 만든 사람 서경주 씨가 제일 잘하겠죠. 이 성경 누가 제일 잘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잘하시겠죠. 성령님이 쓰셨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려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주석가 철학자라 하더라도 성령님 도움 없이는 꽝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지식에 불과하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닙니다. 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냈죠. 예? 그래서 사람이 뭐 높이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로 만들어진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데 종교라고 제가 말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계시로 만들어진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요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고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고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이게 13절과 14절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나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전에, 내가 내 동족 중 이렇게 됐죠. 근데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현결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이 15절과 16절에 이 우리 성경 번역본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 헬라 원문에 보시면 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예수 믿기 전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삶은 뭐예요? 내가 이전에 내가 내 동족 중, 그런데 계시를 받고 예수를 만난 뒤에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인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빡빡해요. 제가 오늘 이제 교회 이전과 회의를 했지만은 오늘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잖아요. 그죠?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제가 이거 하면서 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평수는 작고, 어떤 데 가보니까 위치는 안 좋은데 또 리버링 좀 돼 있고, 어떤 데 가보니까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시끄러워. 이걸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고 너무 고민이 찾아오고, 장소 어디에 해야 될지, 재정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데 또 다른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오는데,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상한 데 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게 아닌데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떡하지? 제 안에 계속 걱정이 찾아오면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담이 되고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지만은 토요일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게 이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 불신이 일어나고 이 모습이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겉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죠? 개척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속이 좁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큰일 나먹었잖아. 이 생각들 계속 보이는 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으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너를 온전히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 찬양에 위로를 받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구나. 내 뜻 말고. 그리고 뒤에 제가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제 안에 꽉 찬 두려움을 없애보내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고백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찬양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생각은 교회 이전은 제가 선택하고 우리 주안의 교회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 우리는 그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예배하면서 가면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막 이런 상황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했지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생각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나한테 달려 있잖아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요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이에요.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입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밀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삶을 지금 얘기하면서 13절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요? 심히 핍박했다. 그리고 멸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유대교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근데 바꿔서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상종 못할 이단이에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할례가 중요한데 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라 했단 말이죠. 그죠? 내가 아버지가 하나고 난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만큼 신성모독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깁니다. 아직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아직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우리 고난 주간에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십자가 못 박혔는데 여러분 율법 말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죄의 저주와 비참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 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계시가 자기한테 안 들어왔을 때는 교회를 멸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14절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되어 있는데, 동족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고 영갑자는 그 동료들을 말하는, 동기들, 자기 나이 또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말리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랍비 중에 최고의 지도자 딱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가말리에 최고의 학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가는 거예요. 서울대에서 생활한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셔요. 자, 그게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멸하고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놀라운 반전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냥 몸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열심히 있던 사람은 유대교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제일 방해해요?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를 너무 사도 바울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 합니까? 내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짜라는 건 내가 너무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고 멸한 거 그거 하나님의 예정이고 뜻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죠? 결코 죄를 짓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으러 간단 말이에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빨리 예수 믿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찜했다는 거예요. 여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9장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어머니 모태로 신전은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유대로 돌아와서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방의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싹 돌려버리는 거죠. 예정대로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예정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게 되죠. 오히려 그가 유대교에 빠지는 죄를 지었지만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잘못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긴데 우리가 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 돌이키게 만드세요. 하나님 돌아가게 만드세요. 제가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이전할 위치 본다고 계속 돌아다니고 계속 서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집사람이 가면서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 개척 장소 찾으러 돌아다닐 때보다 이게 훨씬 낫다 하더라고요. 막 죽겠다고 그래야 됐는데 이게 그래도 막 낫다면서, 그때는 때 앞에서 얼마나 걸어다니는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 울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경주에 올 건데 그렇게 막 부산을 돌아다니지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제가 돌아보면요,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부동산 경험이 많은 거지. 다니면서 차 보면서 저거 얼마짜리겠노? 저 한 월세 한 100만 나올 것 같은데 보증금 얼마다? 저러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뭐 어디 없고 이런 게 저희들 좀 빠삭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경주 오는 거였지만은 부산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뭐 부동산 좀 알게 만들고 또 얻게 만들고 또 이전하게 만드시는 그 섭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계획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은요, 내가 설사 잘못 가더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정론을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에 다 짜놓고 계획을 다 짜놓고 우리를 로봇이 같이 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선악을 알게 나를 만들어 놓고 나를 사랑하면 그걸 먹지 않도록 하신 분이죠.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길 원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그죠? 알콩아 달콩아 불러가면서 그 애 기저귀 다 사놓고 분유 재놓고 태아보험 드는데, 그냥 보험 아니죠. 백세 보장, 응? 백세 보장되는 거 들어놓고. 근데 반전은 뭡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걸 엄마가 준비한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틱 나와가지고 그걸 다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애기 같은 거죠. 뱃속에 애기 같은 거 전혀 앞에 안 보이고 뭐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나가셨다니까요. 기저귀 만들어 놓고 분주에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제가 모교에 있을 때, 저희 성도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려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을 가려고 이제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대원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예 가서 면접을 통과해야 돼요. 목사님들 앞에 서서 면접을 통과해야지 신대원 시험을 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갔더니, 야, 이 노예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막 60 넘으신 분들, 이 하여튼 소위 말해서 아주 대단하신 분들이 쫙 앉아 있는, 7-8명 앉아 있고, 이제 신대원 시험 칠 사람들 이제 4-5명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질문이 다 똑같아요. 질문이 뭐냐면, 왜 목사하려고 그래? 언제 목사하려고 부름 받았니? 이 질문이 한 명씩 다 똑같이 물어봐요. 왜 목사하려고 하노? 언제 부름 받았는데? 이 질문. 제 앞에 분들이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언제 목사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 너는 왜 목사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 목사네? 내가 제일 알지. 너무 잘 알지. 그 목사님 좋잖아. 야, 네가 그 아들이가 벌써 네가 이렇게 컸나? 아이고, 목사 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잘됐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태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서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 근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 너 언제 목사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부름 받았습니다. 6개월 됐다고? 6개월? 예, 그래요. 6개월 제가 그러길래 제가 저도 당황스럽더라고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문제 했는지. 저는 6개월 전에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부름 받았는데, 그러니까 좀 하여튼 거기 면접은 왜 하냐면은 사실은 목사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면접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나중에 다 이렇게 뭐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목사 어렵다, 목사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래도 목사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하는 분위기 때문에 6개월 됐다는 것처럼 이게 막 계속 공격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말씀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전해지는 복,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복 주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 얘기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받았더니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누구는 그래, 열심히 해봐 이랬는데, 저한테 6개월 이라니까 제가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저한테 한 말씀이 있거든요. 야, 우리 집안에 목사도 없다, 백도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하다가 또 한 구석에는 서운하고 좀, 그죠? 마음에 상처받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6개월 전에 부름받은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의
창세세계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만세전에 창세전에 저를 이곳에 목회하도록 주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뭉땡이로 안 부릅니다. 뭉땡이로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한 명씩 한 명씩 다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계획들 속에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 고난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장인어른이잖아요. 얼마나 죽으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뭘 씁니까? 시편을 쓰고 70세편이 다윗이 만든 거예요. 70세편 맞나요? 하여튼 절반 정도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그 아름다운 시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만들어지고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냥 세워져서 금방 폐위되고 말잖아요. 연단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만들어서 성군이 만들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시고, 하나님이 그냥 어렵게 안 한다니까요. 그냥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냥 막 던져진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찌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실수가 오시신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장 완벽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요. 그 주님 신뢰하시며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